아무 말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사막 한가운데 모래만 가득한 황량한 공간을 한 남자와 소년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소년이 조용히 말합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왜냐하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이 조용하고 텅 빈 공간이 무섭지 않게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비롭고 평안한 확신이 마음을 감쌉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을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그 마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용기이며 신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46편 10절. 삶이 소란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침묵이 곧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이 필요 없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잠시 멈추어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말 없는 믿음도 주님께는 기도로 들려짐을 믿습니다. 침묵하는 이 시간이 도망이 아닌 용기의 자리임을 내가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다시 찾아와 함께 머물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햇빛은 창 밖에서 여전히 밝고 뜨겁게 쏟아지고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 장면은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어도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지금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존재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에 알맞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품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안에서 존재는 무게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이유 없이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질문이 많아도 답이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 존재가 당신의 사랑 안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용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들러 숨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에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서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사나운 짐승을 피해 달아나다가 깊은 우물에 빠지고 맙니다. 우물 속 벽 틈에 핀 덩굴을 붙잡고 가까스로 매달려 있지만 아래는 뱀과 가득 찬 어둠, 위에서는 쥐가 덩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벽 사이에 핀 작은 꿀방울을 봅니다. 그 한 방울의 달콤함은 그를 잠시나마 살게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한 방울의 희망을 흘려줍니다. 우리는 그 한 줄기 위로 때문에 다시 살아갑니다. 삶은 때로 너무 빠르게 무너집니다.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그 자리에 주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 한 방울의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작고 평범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조용히 도착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정신이 짓눌린 사람을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주님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그 안으로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지침 속에 그저 조용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이 부서진 마음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한 줄기 비처럼 찾아오는 은혜, 말 없는 위로, 작은 희망의 방울들을 제가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 끝에서 당신이 계셨다는 걸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당신 안에 가장 낮은 곳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셔.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 거대한 청새치를 낚아 올립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에게 다 뜯기고 남은 것은 머리뼈와 가시뿐인 뼈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실패를 보고 조롱하거나 안타까워하지만 노인은 다음 날도 조용히 일어나 그물을 손질합니다. 그 장면은 말합니다. 용기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손을 움직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삶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멈춰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한 나를 통해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넘어진 사람에게만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약함을 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당신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혼자 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조용히 그물을 손질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당신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작은 용기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잊혀져도 괜찮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해요.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이 거대한 벌레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그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랑받던 아들이자 동료였던 그는 벌레가 된 뒤 점점 사랑과 존재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가족조차 그를 문 뒤에 가두고 잊어버립니다. 그 소설은 묻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나는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무의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할 때 그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다시 존재의 가치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주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이름 없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려지는 하나의 생명,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다시 소중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내 마음속 목소리가 더 크게 말할 때 나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당신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린 이름입니다.